지금 제가 세 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와 같이 또 강의도 이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할게요. 은사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성령의 열매는 없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은사는 주구장창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나사가 풀렸어요. 그럼 나사를 쪼으려면 드라이버로 쪼아야 되잖아요. 계속 쪼은 게 아니잖아요. 나사가 딱 쪼일 때만 필요하거든요. 그럼 드라이버는 다시 공구통에 넣어야 되겠죠. 그거예요. 은사는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그 사람이 은사를 사모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섬길 때는 이제는 처음에 드라이브 같은 걸 줬다면 다음에 또 다른 거 주시고 다른 거 주셔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간다. 이 은사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품이 같이 있을 때 그 은사가 더 귀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그 은사를 개발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그럼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쓰임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 같은데, 처음 할 때 이것을 하기는 구체적인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어떤 팁이 있으면 어떻게 좀 알려달라 하는데, 이 무엇인지 시작하면요, 이게 초기에 그 사랑방이 이 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기를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처음 주기를 흔히 말하면 이걸 형성기라고 해요. 형성기는 처음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형성기는 빠른 사람들은 한 1개월, 좀 느린 구조면 3개월 정도 있어요. 근데 형성기에 빠른 사람들은 뭔가 하면 굉장히 관계지향적이고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참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센스 있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좀 빨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좀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조금 부족하거나 좀 낯가림이 있거나 이런 순장들은 좀 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순원도 똑같겠지만 그 형성기는 대부분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가면을 써요. 여러분, 처음 만나자마자 꼬장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만나자마자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알아서 기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설사 그렇더라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 가식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환하게 보입니다. 사람 참 좋게 보여요. 저는 이 사랑방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속은 어때요?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를 날 모르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형성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면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성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갈등기예요. 갈등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면을 딱 쓰고 있는데 그 가면이 계속, 우리 마스크도 계속 쓰면 이게 답답해서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막 답답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한 3개월 가면 쓰고 있으면 이게 시간 지나면 벗게 되거든요. 그래부터 뭡니까? 성질 나오죠.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냥 이기적인 것, 뭐 여러 가지인 것들, 아니면 그 사람과 내가 안 맞는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견해 차이.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갑자기 막 부딪히는 거죠.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 정치 이야기 나오고, 정치 이야기 나오면 갑자기 네가 무슨 당이냐, 내가 무슨 당이냐, 이게 또 붙어버리고. 형성기는 반드시 그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20, 3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결혼할 때 물론 이제 선을 보고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연애 결혼을 하잖아요. 마이 달링, 사랑해서 막. 여러분, 결혼한 이유는 남자들 그렇잖아요. 집 바래주는 게 너무 귀찮아서 결혼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마이 달링이 오래 갑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그때부터 갈등하잖아요.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근데 가만히 보면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산업화를 위해서, 견해 차이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미친, 대부분 아주 사소해요. 왜 당신은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냐? 왜 반찬을 집을 때 젓가락과 음식을 들여다 놨다 하냐? 그럼 그걸 누가 먹느냐? 양말 한 짝은 내가 찾다 못 찾았다. 어디 있느냐? 제발 양말 뒤집어서 어디 쳐박아놓지 마라. 펼쳐서 세탁기 그 앞에 있는 바구니 있지 않냐? 넣어놔라. 사실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남자한테 말도 못해요. 민망해서. 왜 싸웠어? 쩝쩝거리잖아. 안 되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형성이 되면 삶의 패턴을 맞춰가는 거예요. 대화를 맞추어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맞추어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왜 이런 사랑방 소그룹에서 오래가지 못할까요? 사실은 한국교회 대부분 보면 형성기, 갈등기, 형성기, 갈등기, 형성기, 갈등기 3년만 해요. 지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네, 바꿔드릴게요. 네, 저쪽에 순원하고 바꿀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많은 교회들이 그 갈등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바꾸어서 조종하려고 해요. 뭐죠? 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범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다고. 사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 형성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 형성기에서 뭘 맞추냐면 서로의 다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고들을 서로 맞춰가는 게 사실은 짧으면 한 달이고 길면은 5,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리더는요, 순장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업 리더십은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해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데 이때는요, 개별적인 만남이 제일 좋아요. 별도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그래도 집사님이 좀 더 어른이잖아. 집사님이 교회 생활 더 오래 했잖아. 집사님이 좀 더 넉넉하잖아. 그 사람 막 칭찬하면서 그 사람이 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냥 품을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삼다 대면해서 말이 틀리니만 이거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이것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요, 리더가 순장들이 이걸 잘 이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 형성기가 지나오면 이 갈등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안정기예요. 좋게 얘기하면 안정기인데 쉽게 하면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했을 때 남편 바뀝니까? 여러분도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뭡니까? 안 바뀐다는 거는 성령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인격은 바뀌는데 뭐가 하면 생활의 기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패턴이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때부터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조화로. 우리 사랑방 안에 서로가 저 사람은 이런 말 할 때 성질을 팍 내더라. 저 사람은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더라. 이런 걸 우리 알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흥분하면서 막 이야기하더라. 지금 좀 브레이크 다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러면서 뭡니까? 조화해. 그게 바로 안정기예요. 안정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사역들.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라는 걸 전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고 그거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흔히 말하면 이제 번식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출발들을 위해 준비하고 이런 게 바로 이게 주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질문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형성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 형성기 때 제일 많이 한 거, 특히 저는 남자들한테 좀 강합니다.
남자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게 뭔가 하면 이런 도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집사님이 만일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20살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걸 열어주신다면, 재정도 열어주신다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남자들은 한이 있거든요. 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윗세대들은요, 우리부터 시작해 다 윗세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들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이 뭔가 하면 자기가 좋아했던 게 있어요. 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저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가난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뭐하고 이런 문제들 생기면 갑자기 제가 그걸 포기했습니다 하면서요, 열이면 9이에요. 펑펑 울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살아왔던 그 힘든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오픈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막 울어요. 누가? 남자가요. 어떤 데는 가만히 두면 자기끼리 울고요, 난리예요. 뭘 건드렸어요? 자기 내면에 갖고 있는 깊은 것들을, 아무한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는요 이 사람들 한 달 만에 친구가 돼버려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갔어요. 장로님들하고 장립지사들하고 같이 그룹 때 했는데 거의 막 분위기가 샤하겠죠. 근데 그날 다 이제 그걸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 자리에서 형님 동생 다 돼버렸어요. 자, 이 처음 형성기에는요, 상대방의 은혜를 배우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순장이기 때문에 순장의 어떤 그런 사역들, 지시사항,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은 한 3번째, 4번째 중요해요. 첫 번째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내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이 또 뭐냐면, 사랑방 모임을 하다가 보면 기질상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왜곡이 있냐면, 내가 말하는데 누가 끼어들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절감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 말이 남들에게 먹히지 않는 때 올 때는 그 좌절감이 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인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이 그렇고, 어쨌든 이런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모임할 때 항상 무슨 이야기 해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분위기를 바꾸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뭐 하다 보면은, 그래서 말이야, 내 말 아까 내가 덜 끝났는데 내가 들어봐. 정해진 시간 1시간 반인데 이 사람이 거의 뭐 60분을 얘기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쯤은 괜찮아요. 근데 매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분을 따라 불러요.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사님, 매번 이런 모임할 때, 사랑방 모임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참 이 이야기를 할 때 말 별로 안 하는데 집사님이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참 도움이 됐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은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집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집사님의 그게 우리한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잘 하지 않지 않냐. 자기가 이 사랑방 모임할 때 보면 자기를 오픈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 좀 하면 같이 자기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안 한다. 근데 지사님한테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톡톡 팁을 던져주세요. 내가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 집사님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야 김사는 어떻게 생각해? 김사 난 이야기 듣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사님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말을 할 수 있도록 끄집어주고 집사님이 팁을 딱딱 주시고, 그걸 저는 그분이 약하니까 집사님이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때요? 했더니 막 갑자기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그냥 또 막 한 시간 이야기거든. 다 들어줘요. 그거 뭔가 하면 제가 신뢰에 사실은 이 사람한테 그 포인트를 좀 얻고 있는 거예요.
내가 1시간, 2시간 들어줬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 내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우리 또 목사님 내 인정했다는 거야. 그러면요, 오버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사님, 그럴 때 제가 한 번씩 지사님 보고 눈치를 딱 주면 지사님이 그것을 탁탁 던져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이야기할 때 항상 내 눈치만 봐요.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탁 보면서 이렇게 하면요, 그러다 지사님 어때? 갑자기 막 뜬금없이 막 갑자기 막 팍팍 쑤셔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하고 싶은 에너지, 주도하고 싶은 에너지를 그걸 에너지 전환해서 이야기해주면 참 잘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핀잔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돼요. 그리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중에 우리 순원들 중에 좀 이제 아직까지 좀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도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있으면 또 같이 또 커피 마시면서 우리 말 많은 그 채집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 참 성품도 좋고 한 가지 말이 많은데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럴 때마다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그래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또 막 신나는데 내가 눈치를 딱 주면 또 멈추거든요. 안 듣고 있는데 하면 자기는 나중에는 그게 재미없어요. 이 사람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막 자기가 막 일할 때 어쨌든 이거는 하는 예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흥미있게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 이 사람은 오히려 말로 전하는 이 에너지를 다른 식으로 에너지 전환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지혜인데 실제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오늘 성품의 이야기할 때도 보면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 우리 온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의 소통이에요. 우리가 온유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말을 온화하게 하는 거거든요. 온화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온화예요. 이런 이 성품이지만 이 성품이 소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들을 때도 우리가 리액션을 하잖아요. 리액션을 하는데 우리 딱 보면 알아요. 저거 지금 멍 때리면 된다고. 근데 그 온함이나 이런 것 안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의 감정도 전달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리더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될 우리가 성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간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바로 다른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우리가 9가지라고 하잖아요. 9가지인데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아니야, 하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거는 히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게 문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까지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겁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왜? 사랑이 없으면 희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을 이유가 없겠죠. 사랑이 없으면 자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의 선한 마음의 양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충성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온유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리고 가려 열고 그게 희락, 화평 이 8가지가 포함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주장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게 특히 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사랑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있죠. 여기에 보니까 사랑은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참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보고 모든 걸 견딘다. 하지 말 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사랑이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감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강남교는 사랑이 없어. 자, 이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때 사랑이 뭘까요? 사람들이 감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보면 세상 사랑은 다른 거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그런 사랑과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고통이에요. 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표현이, 그 마음이 사랑으로 십자가 안에 들어선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우리가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랑이었는데, 그게 좋게 보면 긍정적인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사랑이고, 그게 열매예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적용해보면, 순장 여러분들이 순원들을 섬길 때에 그 사랑은요, 아 집사님 말 온화하게 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오버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나 환경을 내가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 보면 내가 어떻게요? 저 진짜 밖에 나가면 저거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저 인간을 내가 순원이라고 내가 좀 참고 있는 거, 저거 세상에서 저거 내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 질문 고민, 사실 여기에 질문하신 분 중에 말할 때마다 자기 막 이야기하고 막, 그 사람 성질었다면 시간이 그만해, 진짜 말 많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가 뭐 있죠? 척하면 또 분위기 샤해지고 저거 삐져도 교회 안 나오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있을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주신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들이 여러분들 안에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 다 교재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희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이야기 듣는데, 기뻐하라, 기뻐하자, 기뻐하자, 기뻐하자. 기뻐집니까? 제가 옛날에 아마 제가 중학생 때인 것 같아요. 부흥회 때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막 기냐면 항상 기뻐하고 막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제가 기도하면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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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 막 안 기쁘더라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쁨은 감사할 때 기쁨이 나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그렇지 않지라도, 비록 지금 삶이 고달플지라도 이 안에 감사할 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 어떤 감사할까요?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얘기해요. 물론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순원에게 감사해야 돼요. 벌퍼보면 나를, 그도 리더라고 순장이라고 저렇게 순장님 따라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그 사람들한테 헌신하지만 내가 이야기한다고 듣고 있는 거, 자기가 막 있고 싶은데 그래도 순장이 있으니까 절제하는 거, 분위기에 맞춰주려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헌신하는 것만 자꾸 신경 써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한 줄 알아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벌퍼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엄청난 헌신이에요. 감사는요, 그런 그분들이 감사하면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리더로 순장으로 인정해 주는 거 감사하고요. 내가 뭔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에 아멘이라고 받아줄 때 감사하고요. 내가 기도합시다 할 때 눈 감고 고개 숙여주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내한테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감사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풍성할 때 뭡니까? 비신자들에게 흘러갔던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존중했던 거예요. 오늘날은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에 감사함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순장 여러분, 지금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야 될 겁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은 그 기쁨이 희락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 또 뭔가 하면 그 다음에 화평이죠. 우리가 화평은 관계예요. 관계. 사실은 화평은 관계인데 관계는 세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여러분 관계, 그게 뭡니까? 그게 영성이죠. 큐티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란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밖에 사람과 관계도 있지만 더 좁게 보면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있는 이분과의 관계예요. 순원과의 관계예요. 공동체 안의 관계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또 그를 배려할 때 내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려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성기 갈등기 주기에서 그 갈등기일 때 내가 저 사람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기다려주는 거, 그 관계예요. 그렇게 할 때 셀원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순원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참아주는지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것에 반응한 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섬길 때 반응이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와의 관계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이는 인본주의적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뭡니까? 두 계명을 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뭐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아니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전제 조건이 자기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정하세요. 항상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면요, 나는 항상 열등해요. 아, 우리 사랑방은 나 같은 순장 만나가지고 참 불행해. 겸손한 건 중요한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물건 살 때 돈 내잖아요. 얼마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요? 나는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자체도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것 부족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원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정말 제가 아는 순장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잘해요. 근데 이분은요, 제일 처음에 순 모임할 때 뭘 하냐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우리가 모임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참 막 긴장하잖아요. 저는 말을 참 잘 못해요. 제 약점이
말을 조리 있게 못해요. 그래서 남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능력이 약하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진짜 그 사람 진짜 말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귀를 쫑긋해 어떻게든 이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실제 나중에 보면 말 잘하던데 이래. 기도해서 그래요. 집사님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나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요 허물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 요청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사람은요 남들한테 내 약점이 노출돼도요 안 부끄러워요. 내가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그런 허물들이, 부족함들이 뽀록 났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나 원래 그래, 나 좀 원래 푼수야, 막 아유 우리 강남교 다 알아, 나 푼수야, 막 웃으면서. 그래서 집사님 도와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 자존감이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이제요 뭐예요? 우울감, 교만이에요. 나는 다 안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 자기를 교만에 빠뜨려 이기적이 하는 거는 사실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게 바로 겸손함이에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 화평에서 보면 아마 이 자료에 있지만 용납하고 인정할 때 그것에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한 마음이 언제나 평화를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지금 그 사람이 막 다운돼 있어요.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좀 집중해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힘든 걸 그냥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다 같이 우리 집사님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집사님 좀 가운데로 좀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게 빙 둘러앉고 집사님 그분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집사님 마음에 깊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확 열려요.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그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결국은 그를 인정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오래 참음. 사실은 리더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오래 참음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또 보면 목사님 내가 얼마 참은 줄 알아요? 내가 얼마 참은 줄 알아요? 지금 이제 못 참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여러분 남편들에게 그런 이야기, 내가 얼마 참은 줄 알아? 이제 못 참아.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어보면 그건 참은 게 아니고 뭔지 아세요? 덮어두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참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뭔가 하면 덮어두는 거예요. 꾹꾹 눌러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요? 내 한계가 왔을 때 폭발해버려요. 내가 얼마 참은 줄 알아?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폭발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요, 잊어버림입니다. 그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만 내가 기억합니다. 나도 참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잊어버림이 그 안에 오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나긴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참음은요, 순간순간 어떤 사건의 참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우리 참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고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고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푸대접 받았을 때에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내가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거는 묻어두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문제시되지 않게 여겨버리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내 심장을 상처를 주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비는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에 남의 베푸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이때 친절함은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배려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근데 알고 보면 상대방은 그 배려를 받은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착각은요, 이렇게 해주는 것, 내 관점에서는 그건 참 배려야. 근데 그 사람 관점에서는 뭡니까? 무시해요. 업신여김이에요. 간혹 그런 지나친 배려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순원들, 여러분들이 사랑방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순장되신 여러분들이 그들을 배려해서 했는 이야기인데, 그게 곡해해서 반응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되씹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반응하고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의 평소에 매일 우리 셀원들,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셔요. 그 상황을 보여주셔요. 기도할 때마다 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의 아픔이 내한테 흘러와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몸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셔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평소에는 그들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내 생각대로 이야기해주고, 내 생각이, 내 판단, 내 느낌, 내 신념대로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려하고 친절했는데, 문제는 반대로 돌아왔을 때 내가 마음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던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 공감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도와준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순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1년 내내 퍼부어줬어요. 근데 돌아온 건 뭔지 아세요? 배신. 너무 섭섭해서. 그래서 순장들이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내려놓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섭섭함이에요. 고맙다 말하지 않은 것.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내가 기억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자비는요, 그런 친절함과 그 안에서 상대방의 공감대를 가지고 그들의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건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선은 착함이에요. 성격이고 몸가짐이에요. 어진 거예요. 남의 양보하고 베푸는 착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것도 믿을 만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행실이에요. 양성, 선행하는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선이라는 게 왜곡됐죠. 뭡니까? 오늘날 인본주의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왜곡됐기 때문에.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대학생이에요. 미국에서 유학생, 미국 1.5세대, 1.5세대라기보다는 뭐 거의 2세대죠. 만났는데 이야기를 해봤는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동성애가 어느 정도 되느냐, 분위기가. 그 대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95% 된대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 주변에 동성애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한 40% 된대요. 동성애 소수자, 성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 하냐면 혐오주의자예요. 자, 그 말에 하면 저와 여러분은 혐오주의자입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여러분, 저는 혐오주의자예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게 이미 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가치관입니다. 자, 거기에서 선은 뭘까요? 그 선은 인간 중심의 선이에요. 우리가 양선이랄 때 이 양선 착하면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는 거예요. 자, 칭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한다면요, 리더들이, 우리 순장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격려와 칭찬이잖아요. 여러분, 격려와 칭찬을 구분할 줄 압니까? 이 두 가지는요, 좋은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칭찬을 잘하면요 참 좋은데 문제가 생겨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방 모임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막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집에서 했다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 집에서 뭐 반찬 한두 가지 가져오고 밥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도시락 사와서 집에서 같이 이렇게 먹는 그런 소그룹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세대기야. 근데 갑자기 자기가 어느 봉사하겠다고 마늘 뭐 김치찜을 했다든지 뭐 이런 요리를 한 거야. 너무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부 다 집사님 너무 맛있어요 칭찬했죠. 그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요리를 잘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 모임할 때 요리에 신경만 씁니다. 맛있는 걸 가져오는데 거기만 신경 씁니다. 뭐 내가 칭찬받았기 때문에. 칭찬의 장점이 있는데 칭찬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애들 공부 잘한다 오냐 하니까 뭐 애들이 막 5번 막 하잖아요. 사실은 칭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치가 될 게 격려예요. 그 새댁이 음식을 했다 보니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또 맛있는데 가면 이 새댁 또 알아, 맛음질. 근데 좀 간을 뭐 좀 심심하네. 근데 나보다 나아. 나는 옛날에 이것도 못했어. 나는 아예 엄두도 못 냈어. 뭡니까? 비록 맛은 없고 부족하지만 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한 축복이 격려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격려예요. 그래서 순장은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칭찬하지만 때로는 격려를 해야 되고, 또 칭찬 속에서 그들이 격려하는 것도 가지고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양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칭찬과 격려가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충성.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요, 충성할 대상은 사실을 보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순장들이, 리더들이 아주 가끔 이 초점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충성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올까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 보상을 요구해요. 그것을 또 기대해요.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하고 목사님 나를 알아주고 신방 도와주는 것이 마침 내가 특권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장로님께 상처받았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그 근본적인 것은 그 충성의 대상이 사람일 때예요. 교회의 주인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대상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왜곡됩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한 말인 동시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많이 놓쳐요. 우리가 충성하는 거하고 인정받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때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왜곡된 충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순장들이 균형을 갖고 갈 때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겸손합니다. 자,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이 뭘까요? 겸손하다. 제가 왜 이런 자꾸 되짚냐면, 우리 기독교 문화에, 한국 기독교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 이전에 유교란 문화가 있어요. 유교란 문화 위에 기독교가 오다 보니까 유교에서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하다 보면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사실 유교예요. 물론 우리가 그 유교를 배제하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아는 게 겸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겸손해요.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뭡니까? 내가 내세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 앞에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면 알수록 뭡니까?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할게요. 남들 보면 도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충성된 자인 동시에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뭡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기에서 내가 취하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거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라는 어깨 힘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낮아짐 속에서 나는 충성과 그게 바로 뭡니까? 겸손해요. 그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겸손이에요. 순장이 때로는 보면 이런 겸손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으면요, 괜히 자기 자존심 상해요. 내가 내가 저런 인간과 한테도 내가 이렇게 고개 숙이게 되고, 주장님 이렇게 되나? 열 받아요. 왜? 우리는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하 문화, 우리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유교성이 우리를 이걸 지구화를 했거든요. 순 안에서도, 이런 사랑방 안에서도 나이, 이 교회 온 연도, 심지어는 세대받는 연도, 집이 어디 사느냐, 이것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는 게, 이게 유교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는 기본적인 토양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에 오는, 내가 저 인간 같지 않은 거, 저 밖에서 만나면 저거 쳐다보지도 않는데, 저게 말이야, 교회 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유교적 패러다임 사고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내가 갈등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비록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지위가 낮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가가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겸손해요.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순종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것.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몇 장 몇 절 다 외우고 있고 막 성경 어디 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껍데기 속에 있는 유교적인 그런 토양에서 벗어나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게 겸손. 그리고 그 안에서 온유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함은 여기 보면 오래 참음과 밀접합니다. 오래 참음이 분노 없이 적대감과 비판을 견디는 능력이라면 온유는 공격하지 않고 견디는 힘이에요. 그 사람을 부드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저 집사님 보면 저렇게까지 하는 것도 내가 보면 그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만 내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못 견뎠을 거야. 아니면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져주셔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 마음, 그 온유함에서 부드러움과 그 마음이 인간관계에서 부드럽고 겸손한 하나님 앞에 나아지는 것이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온유는 갈등과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항상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절제. 자, 이게 성령이 절제는 성숙함이에요. 그리고 절제는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유일하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절제하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절제함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뭔가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돈에 대한 아니면 여러분 절제, 하나님 말씀 절제하는 것들이 사실은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교만해집니다. 은사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왜 시험 들고 왜 교회에 어려움을 빠뜨리게 할까요? 절제는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성도의 절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 쭉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으로 마칠게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영적 청년 이야기하고 영적 아비 이야기합니다.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될 때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성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적 아이 때 힘을 가지고 영적 청년이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따라가게 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성숙함이에요. 성숙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성숙함이에요. 순장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 열매가 사랑이 거예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첫째는 왜? 성령이 여러분 나약한 날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훈련하 주여 주시옵소서 뿅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연단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여기 사랑방이에요.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여러분은 연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이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그 현장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방이 그 성숙함을 배울 수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 교육장이 바로 여러분 사랑방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고 여러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는 은혜 받았습니다가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속에 그 마음을 들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 안에 그 예수께서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이 성숙함을 고백할 때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믿지 않는 내 회사의 직원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까 우리가 연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럴 리가 없어, 내 친구 누구누구는 그렇지 않아,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분명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성숙한 모습,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백될 때 여러분이 그 중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방이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늘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순장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도록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랑방에서 암 환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에게 상처받고 그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고민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우리 사랑방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야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